아멘. 네, 오늘은 속죄제를 통해 나타내신 복음, 속죄제를 통해서 나타내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제사로 들어왔습니다. 네 번째 제사는 속죄제예요. 속죄제. 말씀을 드렸었죠. 번소화 속속의 네 번째, 번소화 속속의 네 번째 속죄제인데요. 이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죄냐? 계명을 어겼을 때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대속 사역을 예표하는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의 대속 사역을 이루신 것을 예표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속죄제를 드리면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드렸어야 되는 거죠. 물론 그 예수님을 그들이 잘 모르지만 아직까지 역사 속에서 오시지 않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몰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번제물이, 이 속죄 제물이 죽는 것과 같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구원자를 보내시고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속죄를 이루는 제사 제물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바로 속죄를 이루는 것이었다. 단번에 영원히 이룬 속죄 제사였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속죄제는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는데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었을 때도 어느 정도 좀 틀이 있어요. 부지 중에 지었던 죄예요. 부지 중에 범한 허물. 부지 중에 범한 허물.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정말 안 짓고 싶은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었을 때, 이럴 때 정말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속죄제는 상습범들의 제사가 아닙니다. 이거 어차피 죄를 범하고 이따가 속죄제 드리면 되니까, 이렇게 사고하는 사람들에게는 속죄제는 사실 효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속죄제를 받지 않으세요. 속죄제가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자세는 안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부지 중에 범하게 되는 경우에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는 대상에 따라 제물이 다릅니다. 누가 드리냐에 따라서 제물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상이 네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네 부류. 제사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온 회중이 또 드리게 되고, 세 번째는 족장이 드리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는 평민이 드리게 됩니다. 평민. 제사장, 온 회중, 족장, 평민. 이렇게 네 부류의 대상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 자체를 보시고 경중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지은 대상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경중을 따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죄를 제가 범한 것과 예담이가 범한 것과 다르게 보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죄를 대통령이 범한 것과 국민이 범한 것과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먼저 제사장과 관련된 말씀을 보면서 죄의 무거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합니다. 참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제사장이 범죄를 했는데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옆집 아저씨가 죄를 범했는데 저의 허물이 됩니까? 그렇지가 않죠. 근데 여기서는 제사장이 범했는데 제사장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허물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사장의 범죄는 이 죄의 영향력이 자신뿐 아니라 나라 전체에 미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중보자가 잘못되면 중보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로 죄 가운데 살게 되기 때문에 제사장의 죄는 이토록 온 회중이 범죄한 것과 같은 무게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이 교만해져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인구가 많아지니까 인구 조사를 시작을 하게 되죠. 교만해져서. 그로 인해서 온 백성들에게 이 죄값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이 되었다고 역대상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처럼 지도자들의 죄는 그 영향력이 엄청난 거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고보는 경계하면서 권면을 했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오늘날에는 다들 선생 되려고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선생 되는 데 초점을 많이 두려고 합니다. 선생 되면 남 위에서 마치 군림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좀 자신은 다르다, 뭔가 격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호시탐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된다고 해서 교회가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선포했을 때만 교회가 평강 가운데서 복음 가운데 굳게 서가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목회자가 잘못된 말씀을 전파하게 될 때는 교회가 오히려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지탄을 받을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 목회자 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교회 전체가 허물로 덮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속죄제를 드리는 방식, 속죄제를 드릴 때 공통적으로 대상과 상관없이, 이 네 부류의 대상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드리는 방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전에 저희가 다른 제사를 살펴볼 때도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려야 됩니다. 그 이유는 흠 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제물이 나와 연합이 되어지고 나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리고 이 제물을 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제물을 잡아라, 죽이라라는 거죠. 즉 안수를 통해서 제물이 나와 연합이 되었으면 나의 죄값인 죽음을 제물이 담당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의 대속을 예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제물을 불살라라 라고 합니다. 제물을 불살라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속죄제 또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번에는 이 네 부류의 대상이 있잖아요. 이 대상들이 다른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네 부류지만 네 개의 방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방식. 그러니까 둘둘 짝지어서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사장과 온 회중, 여기는 같은 방식이에요.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드릴 때는 속죄 제물이 흘린 피를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좀 달라집니다.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5절에 보시면 나오죠. 그죠?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간다,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6절 성소 휘장 앞에 피를 7번 뿌려라 라고 합니다.
휘장, 커튼 앞에 뿌리라는 겁니다. 들어가서 뿌리라. 그리고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16절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제 규례는 동일해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렸죠. 제사장이 온 회중이 범한 것과 같은 무게로서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물도 동일하게 값비싼 수송아지를 드리게 됩니다. 3절과 14절에 수송아지 드리라고 나옵니다. 14절 맞죠? 네. 수송아지를 드린다. 이 비싼 수송아지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죄질이 무겁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할 만큼 아주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범죄는 온 회중이 짓는 죄와 동일한 무게이기 때문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함을 받지 않으면 속죄를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을 얘기를 하죠.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된 복음에 빠져서 설교를 하면 교회 전체가 다른 복음으로 가게 되는 위험이 있는 것처럼 이제 제사장의 무게를 또다시 강조하는 것이 속죄 제물이 수송아지라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 피를 뿌리라는 것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결국 다 나한테 하는 말인데 이거 얼마나 엄중한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주시고 또 그 기도에 힘을 받아서 저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하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피를 휘장 앞에 뿌리라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무슨 의미길래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피를 휘장 앞에 뿌려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시는 명령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는 것 같다. 출애굽 당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에는 장자들이 죽지 않았지만 그 피를 뿌리지 않았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는 장자들이 다 죽게 되었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 즉 피를 요합니다. 피를 요구해요. 그럴 때 누구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린 양의 피로 드릴 것인지 내 아들 장자의 피로 드릴 것인지 누구나 다 어린 양의 피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내 피로 내 아들의 피로 하겠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현 주소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휘장 앞에 뿌려진 이 피는 어떤 피입니까? 대속 제물, 속죄 제물의 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시은 좌에 언약궤 위에 뚜껑, 시은 좌라고 하죠. 시은 좌에 딱 앉으셔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보실까요? 휘장에 피는 뿌려져 있고 하나님은 이제 시은 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온 회중을 대표해서 나오는 거죠. 백성을 대표해서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피를 통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앞에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휘장에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들어올 때 이미 심판 받은 자가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심판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죠. 피를 뿌리게 되면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절 상반절 보시면 향단 뿔들의 피를 바르라고 합니다. 향단, 여기 향단은 성소 안에 분향단을 얘기를 하죠.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는데 거기에 뿔이 4개가 있어요. 거기에 피를 바르라고 합니다. 향단은 기도를 상징한다고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단은 기도를 상징하고 향이 막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다라고 상징을 했고요. 뿔은 권세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힘, 능력. 이렇게 볼 때 향단 뿔을 바르라고 하신 것은 제사장의 범죄로 인해서 기도의 권능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혔던 상태를 대속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권능을 잃어버렸는데 제단의
분향단 뿔에 피를 바름으로써 대속의 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권능을 갖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족장이 죄를 범했을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족장 25절 보시면 피를 번제단 뿔들에 바르라고 하고, 피를 번제단이에요. 분향단이 아닙니다. 성소 밖이에요.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으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일어났어요. 제사장이 범한 죄와 족장이 범한 죄는 큰 차이가 뭐냐? 성소 안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고 제단에서 해결하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번제단 밑에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명령을 하세요.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에 쏟으라고 하신 것은 이제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제단 밑에 쏟으라. 이제 심판은 끝났다. 완전히 심판은 끝났다.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죄가 남김없이 다 사라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명령이에요. 이처럼 족장과 평민의 규례는 같아요. 제물도 송아지보다는 값싼 염소를 드리라고 합니다. 염소. 이것은 족장이나 평민의 죄는 좀 다른 사람들한테 막 알려서 창피를 주거나 그를 힘들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덮어두고 권면하면서 훈계하라,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 바울은 거짓 교사들은 가차없이 쫓아냈는데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던 그 신자들은 그가 늘 권면하면서 잘 가르쳐 줬었습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내쫓은 것은 있었지만 처음부터 막 드러내서 그들을 징계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죄는 굉장히 아주 엄중하죠. 그럼으로써 이제 노예에서도 치리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교인들의 죄는 처음에 한 명이 가서 한두 명이 가서 또 권고를 하고 두세 명이 가서 권고를 하다가 듣지 않고, 그럴 때 온 회중에게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듣지 않으면 출교를 시키는 방향으로 조금 더 부드럽고 유하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평민은 제단에서 죄를 속할 수 있지만 제사장은 성소까지 들어가서 속해야 되는 것을 봤을 때 제사장의 죄는 엄청나게 무겁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제 속죄제의 효력이 우리가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과연 어떠한 효력이 있는 것인가? 구속사적으로 우리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이 속죄 제사가 과연 어떠한 효력이 있는가? 이것을 좀 보자는 거예요. 본문에선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4번이나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있고 26절에도 있고 31절, 35절에도 제사장이 그것으로, 그 피죠,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해요. 속죄 제물의 피로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송아지나 염소의 피로 속죄를 드리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자, 이대로 보시면 있다는 거죠. 문자대로 보면. 그렇게 되면 피를 뿌리면 죄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를 요합니다. 죄 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은 완전히 사해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겠다거나 영원히 죄값을 묻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잠시 덮어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하여진다는 것이 이제 없는 걸로 내가 해줄게가 아니라 일단 보류, 좀 밀어놓자. 이거 피로 덮어놔라, 눌러놔라. 나중에 이거 한목에 처리할 텐데 일단 덮어둬라 이거예요. 그것을 구약성경에서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표현한 거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절대적으로 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짐승으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진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대속 제물이 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잠시 보류해 두신다, 덮어 두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 대속 제물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보류해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 마침내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세요. 만약에 이 죄를 덮어두고 계속 처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게 되죠. 죄가 있는데도 못 본 척하는 거예요. 이렇게 못 본 척. 그런 재판장 얼마나 신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못 본 척 하시는 것이 계속 못 본 척이 아니라 진짜 대속할 수 있는 제물이 올 때까지 덮어두시고 길이 참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제물이 왔을 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죽으셨을 때, 그때 당신의 의로움을 거기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 길이 참으셨다라고요. 길이 참으셨다. 속죄 제사를 드리던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길이 참으시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와,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뭐 새삼스럽지는 않아요. 지금을 둘러봐도 더하니까, 지금 더하니까. 근데 지금도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럼 어떤 시대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길이 참으신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과하셨어요. 덮어두셨다라는 겁니다. 죄를 보고도 못 본 척 하셨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그날까지. 그러면 자신의 의로움을 어디서 나타내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의 피를 화목 제물로 세우시기까지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때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사건은 길이 참으시면서 죄를 눈감아 주시던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참아오셨던 죄에 대한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쏟으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 사건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깊이 묵상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면서 죄를 눈감아 주시던 그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참아오셨던 죄에 대한 진노를 한 사람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근데 그 쏟아 부으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에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비로소 죄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게 된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묻지 않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제 덮어둔 것이 아니라 제거 완료, 사형, 집행 완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처럼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시기까지 죄에 대한 진노를 보류해 두시는 장치로서 구약시대에 존재했었습니다. 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 속죄제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길이 참아 오셨을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다 멸망하지 않으시고 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속죄제 이거 공부하면서 이거 우리 어차피 속죄제도 안 드리는데 이거 왜 공부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이러한 장치를 마련해 두셔서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참으시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혐오하는 수준의 혐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 것은
상종을 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빛과 어둠의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도 주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죄가 극도로 싫어지죠. 극도로 쳐다보기도 싫어지죠. 왜? 주의 성령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빛 되신 분이 죄를 지은 자기 백성을 보시면서 길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내는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속죄제를 드린다면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뭐 그냥 양만 잡아드리고 송아지 잡아드려서 피 막 드리면 이 희생 신이 기뻐할 거다. 이방 제사들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형식은 참 괜찮게도 했었습니다. 물론 말라기 시대 가면 형식도 완전 이상해지고 다 어긋나지만 겉으로는 제사를 잘 드리는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을 망각했어요? 제사의 의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을 망각을 해버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제사라는 것을 망각을 해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최대한 잘하면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겠구나, 나의 열심으로 아주 예쁜 거 잘 드려가지고 송아지 예쁜 거 잘 해서 철저하게 이것만 잘 드리면 우리는 죄 가운데 심판을 당하지 않겠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딴짓 하면서도 다시 속죄 제사에 나와서 예물을 제사를 드리고 이런 거. 그래서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을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자신이 죄를 짓지 않고 싶은데 죄를 지었을 때 탄식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지 거짓되게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그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다 흩어버리셨죠.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1장 13절 보시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참으시기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약을 굳게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했었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70년 후에 재건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뭐 경건 운동이 일어나죠. 바리새파가 그때 등장을 하게 되고, 우리 이렇게 이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제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혼났다, 제대로 경건 운동 해보자 해서 바리새파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니 그들 또한 다시 제사가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계속 형식에 치중이 되는 거예요. 형식. 결국은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참으심도 무참히 외면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이제 대속제물로 당신의 아들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행하신 모든 사역을 보면 누가 봐도 메시아인데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으니까 세속적인 왕을 원했는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달랐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 희생하여 죽으시는 메시아, 로마를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 다 침공을 하고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메시아를 원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떠나버렸다는 것은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나 다 바리새인이고 헤롯 당원이고 제자들이고 할 것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적극성이냐 소극성이냐 따라 다른 것이지 다 똑같아요. 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악을 선으로 사용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모든 제사의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조명하여 주세요. 이것을 안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제 너희가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는 것, 내가 너무 답답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 이 모든 것들이 날, 달, 절기 이런 거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거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아직까지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너무나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임하니 제사가 무엇인지 알고 율법이 무엇인지 알고 성막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알고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알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길이 참으신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과 사랑하심이 만들어내신 결과예요. 그러므로 이 풍성한 은혜의 결과물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답게 바르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의 역할이 엄중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목사는 바른 복음 앞에 철저히 서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교회는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는 교회에 선포되는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그럴 때 참된 회개가 있게 되고 참된 복음이 선포되면 참된 회개가 수반이 되어지게 되고 참된 회개가 있으니 진정한 죄사함, 진정한 속죄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진정한 속죄,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올바르게 회개를 해서 참된 속죄를 경험한다고 했는데 참된 회개, 올바른 속죄제를 경험하는 복음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범죄를 지적을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역할이고, 또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 죄에 대한 회개와 칭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라면, 이 복음을 믿는 자라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애통하는 회개가 따르게 돼요. 부지 중에 허물을 범한 거죠. 부지 중에 범한 허물. 복음을 알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애통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데 단순히 눈물과 통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입증하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회개를 입증하는 열매. 세례요한은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나에게 나아오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렇지 않고 교회에 있으면, 복음을 잘 듣고 있으면 구원받는데 하면서 막 몰려와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목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끝마다 우리는 집에 가서 회개해야지. 집에 가서 해야 돼. 내가 오늘 또 죄를 지었네. 회개해야 돼. 내가 어제 회개를 했는데 좀 덜 됐나? 회개가 너무 가벼워요. 너무. 평생 한 번도 회개를 못 해본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얼마나 고집스러운데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우리 자아가 죽는 건데, 야뽕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는 것이 회개인데 그게 잘 됩니까? 애통과 통곡과 떼굴떼굴 구르면서 날 살려주세요 하고 주님만 붙잡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회개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회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고를 미워하시면서 심판하세요. 예레미야 8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어요? 죄를 범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죄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죄를 범하고 있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까지 우리가 막 이렇게 상상하면서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기독교인들일 수도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대입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기독교인들한테 대입해 보십시오. 죄인데 죄인 줄 몰라요. 죄인데 죄인 줄 몰라요.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목사를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겨야지 복 받는다고 하고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다. 바리새인들과 아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종교심이 많은 교인들이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냥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것이지 복음으로서 자기 부인이 되고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서 열매가 맺는 것은 너무나 드물다는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회개하길 원하는 자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밝히 보여주실 것이고 또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속죄 제물인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는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기도조차도 진심으로 할 수 없는 죄인이오니 도와주소서 간구를 하셔야죠. 하나같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깊이 안 해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고 한다 하더라도 계속 한탄만 하죠. 한탄.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드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길이 참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 내용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된 회개는 열매를 수반하는 회개이며 이로써 죄사함을 받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참된 예배, 참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시고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들도 우리를 길이 참으시는 중에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의로움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심어주신 이 믿음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